오늘 갈라디아서 1장을 묵상을 하는데요. 2주 동안 갈라디아에서 한번 푹 빠져보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 서신 13개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쓴 편지, 가장 젊을 때 바울 사도가 사도된 후로 처음으로 사역한 그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사역했던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잘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 그때까지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해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안디옥 교회 굉장히 바나바와 바울의 말씀 그 인도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었던 안디옥 교회가 그 두 영적 리더를 믿음으로 금식하면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4장 이 두 장이 이 갈라디아 지방 첫 1차 선교 여행 지역이거든요.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갔는데 아주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 그러니까 그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했는데 배를 타고 건너 구브로 섬, 구브로는 이제 그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지금 사이프러스죠. 지중해 연안에 있는 섬. 바나바는 구브로 태생인 유대인이고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유대인인데 구브로를 거쳐서, 근데 구브로는 거기에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다시 올라가서 지금 터키 지방 비시디아 안디옥, 이름이 비슷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첫 설교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설교.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엄청난 설교를 할 수 있었는가를 처음 이제 등장하는 설교죠. 엄청난 설교를 했는데 회당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주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고, 그 중에 유대 사람들,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거친 핍박을 받고, 그래서 조금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죠. 거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가지고 또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서 바울이 또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조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리고 다시 루스드라로 건너갔습니다. 루스드라로 가가지고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는데, 그 루스드라에서 너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제우스 신과 험의 신 호메로스 두 신이 왕림했다 그래가지고 막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막 그러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우리는 사람이니까 제사 드리지 말라.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또 거기에서 또 유대 사람들이 핍박을 해가지고 바울이 거의 돌 맞아서 기절해서 죽은 것처럼 된 상태.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핍박을 또 받고, 그리고 더베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개척, 4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4교회. 그러니까 전체가 한 넉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넉 달 동안에 4교회로 나누면 한 달 정도만 있었던 그런 교회 개척입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한 달 정도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 완전 생짜 크리스찬들, 초신자들, 이들을 남겨놓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그 전달받았던 이 복음을 통째로 다 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소두가 심각하게 나갑니다. 1절 보시면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 인사말이 이렇게 시작되는 바울 서신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부터 시작하는데 3절에는 인사가 나오는데 1절에 바로
내가 사도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도가 된 것이고 사람들의 권위에 사도된 것이 아니다. 이 얘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좀 과격한 인사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갈라디아 여러 교회는 지금 제가 얘기한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네 교회들에게 편지한다. 그런데 대단히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6절 한번 보십시다.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서 6절, 7절, 8절, 9절 보면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4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이렇게 속히 너희들이 떠날 수 있냐? 영어 성경에는 너희가 이 은혜를 이렇게 데저트 할 수가 있냐? 이거는 그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거든요. 이 내가 전한 복음을 이렇게 해도 너희가 속히 버릴 수가 있냐?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에 있는 초신자들이 4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 갈라디아에 있는 초신자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대할 때 처음에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유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배척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그 환대하면서 받았냐면 그러니까 두 반응이 쫙 나눠진 것이죠.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4장 보면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대접했고 예수님처럼 나를 대접했고 심지어 너희가 나에게 그 사랑을 준 걸 내가 기억하는데 할 수 있으면 너희 눈이라도 나한테 빼줄 정도로 우리로 말하면 간을 빼줄 정도로 사랑했다. 근데 한 달 정도 만에 요즘에 그렇게 갑자기 사랑에 빠진 뭐 금사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그 열정과 환영도가 갈라디아의 네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그 빨아들일 정도로 복음을 사랑하고 바울을 사랑하고 바나바를 사랑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13장 14장을 보면 이 갈라디아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에 유대인 성도들이 와가지고 너희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지 예수를 믿는 것이지 율법도 안 지키고 할례도 받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이 소용이 없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못 된다. 여기 갈라디아서 전체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자손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없는 시간에 유대인 교사들이 와가지고 이 갈라디아 교회 초신자들의 믿음을 통째로 흔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2주간 그 묵상할 내용인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유대인들, 특별히 율법주의자들이 전한 복음은 완전히 다른 복음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되게 그 걸리적거리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이미 할례를 받았고 우리는 이미 율법이 있으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예수를 믿으라 그러냐? 그래서 거칠게 배격한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을 배격을 했지만 그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는 이미 할례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도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예수를 믿긴 하는데 우리는 예수를 그렇게 믿어서 십자가 보혈이 100% 우리 죄를 다 용서한다고 볼 수 없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상태에서 예수님을 받는 그 되게 이상한 방식이죠. 이방인들은 할례도 없고 율법도 없으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복음을 그냥 받았는데 유대인 성도들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나 바나바나 이런 사람들도 이 유대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확고하게 이 할례나 율법이나 이런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생각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2장 보면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온 베드로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면서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처럼 살지도 않고 이방인처럼 살지도 않으면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따로 하고 구별되고 차별되는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모두 한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유대인 성도들은 우리는 할례 받은 자들이고 너희들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었다 그래도 우리 같이 할례 받은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안 했거든요. 베드로는 이미 고넬료 그 예수 믿고 하는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성도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이방인 성도들 함께 밥을 먹다가 슬며시 뒤로 물러가 가지고 자기가 마치 이방인 성도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지 않은 것처럼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보고 격렬하게 공개적으로 비난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할례와 율법까지 다 받게 해야 되는가 아니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말해야 되는가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첫 번째로 올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 이방인 성도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가 아니면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간 사이에 들어와서 얘기한 복음은 뭐냐면 너가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제가 이번 주일에 그 신라의 편지라는 거 이거 제가 이제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오랜만에 추천 도서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신라는 바울과 함께 두 번째 선교 여행에 간 사람인데 예루살렘 공의회가 끝나고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 그 사도들의 편지를 전해줄 때 바울과 바나바하고 신라가 같이 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할 때 바나바하고 바울이 다툽니다. 자기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 때문에 다퉈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자기 고향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예루살렘이어서 신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이 신라가 이 모든 광경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방에 있었던 이 얘기들을 듣고 일지로 쓴 것처럼 이제 진 에드워드가 그 책을 쓴 겁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진 에드워드의 이 신라의 일기 편지를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컥울컥했는지 몰라요. 이 루스드라 갈라디아 교회 루스드라에서 젊은 그 형제 디모데가 있었고요. 그리고 더베라는 곳에서 그 생짜 이방인 성도들 중에서 가이오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요한 3서에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장로 가이오에게 편지하노니 이게 엄청난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거든요. 이 더베에서 가이오가 나오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나왔는데 아주 혈기방장한 청년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인가 하는 것을 신라의 이 일기에서 쓰는데 제가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는 장면을 신라 일기를 이렇게 보는데 막 가슴이 울컥하는 거예요. 야, 진짜 바울이 평생 결혼하지 않고 있는데 20대 청년, 그때 바울은 아마 40 중반이나 50쯤 된 것 같습니다.
그 청년 20살 초반에 있는 청년을 보는데 이 디모데가 갈라디아 교회에 이 변질된 복음을 온몸으로 막습니다. 이 청년을 보면서 너는 내 영적인 아들이다. 나를 따라오겠느냐. 2차 전도여행부터 디모데가 따라가거든요. 그리고 더베라는 청년, 이 두 청년이 이 갈라디아, 그러니까 다른 복음으로 완전히 변질된 그 갈라디아 네 교회를 이 갈라디아서를 쓰기 전에, 갈라디아서 편지를 쓰기 전에 이 두 청년이 네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전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에 의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얻는 거지, 예수님 믿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갖고 구원 받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 아니다. 목숨 걸고 돌아다니면 이 청년들이 교회를 지켜요. 그 사실은 갈라디아서를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는 이미 디모데와 가이오 이 두 형제들이 내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은 이런 것이 아니었다고 막 얘기해서 이미 성도들이 변질됐다가 다시 회복되고 있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이 편지를 읽었을 때 그렇구나, 우리가 진짜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디모데를 데리고 신라를 데리고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를 갔을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바울 사도님, 우리가 당신의 편지를 읽었을 때는 이미 이 청년들 디모데와 가이오 이들의 공로로 우리가 사도 바울 당신의 첫 번째 전해준 그 복음으로 다시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격렬한 편지를 써놓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거든요. 혹시라도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내 말을 고깝게 여겨가지고 완전히 내가 전한 복음에서 이탈되면 이 공동탑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예수 믿은 사람들이 구원 얻는다고 말한 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 에드워드가 그 가명을 하나 써서 그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사람은 바울의 평생 원수입니다. 가명이 나와요. 가명이 누구냐면 블라스티니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안 나오는 사람인데 지금 진 에드워드가 이런 사람이었을 거다. 근데 그 사람이 평생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다윗이라고 그랬나요? 바울 사도가 전했던 교회에 뒤따라가면서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뒤집는데 평생 소명이 그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 23장인가 보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려고 할 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40명 결사대를 조직하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반드시 바울을 죽이고 말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 이 유대주의 결사대들이 있습니다. 평생 동안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힙니다. 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제가 보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를 건지시려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려고 자기 몸을 주신 십자가 사건. 그런데 너희가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렇게 속히 떠날 수가 있냐? 그러니까 대속의 자기 몸 십자가의 사건을 너희가 복음을 받았지 않았느냐? 여러분, 대속이 뭡니까? 대신 죄값을 치르는 건데 십자가에서 마지막 주님께서 외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는데, 다 이루었다. 그래서 뭐냐면 더 이상 이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의 공로를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더 이상 해야 될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 대속의 복음입니다. 보혈의 공로로 100% 내 죄값이 사해졌다고 믿는 것인가? 아니면
보혈의 공로가 있지만 거기다가 내가 구원받으려면 나도 뭔가 그 공로를 좀 넣어야 되는가.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은 우리도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 영접 모임을 할 때 비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왜 목사님은 나한테 자꾸 죄인이라고 얘기하냐? 내가 무슨 죄를 졌다 그래? 내가 누구를 해롭게 한 적도 없는데 자꾸 죄인이라 하는 게 너무 거슬린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말하는 게 거슬린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설사 내가 죄인이라고 한다 해도 왜 2000년 전에 예수가 죽은 것이 내 죄값을 치른다고 자꾸 얘기하냐는 거예요.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놓으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을 네 죄값을 치른 것이라고 믿는 너는 이제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돼. 이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지는 유일한 조건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을 내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는 우리 죄값을 치르는데 완벽하게 치른다. 우리가 여기서 더할 것이 없다는 거. 더할 것이. 내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은혜에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속히 이렇게 빨리 떠나버릴 수가 있냐?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 믿고 할례 받고 율법 지키고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 우리도 뭔가를 공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갈라디아를 썼을 당시 사도 베드로도 정확한 입장이 없었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공로가 완벽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조금도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조금이라도 더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이해를 했는지. 그래서 매우 외로운 싸움이었습니다. 매우 외로운 싸움이었어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인식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당시 바울은 대단히 외로운 싸움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버리고 너희가 다른 복음을 좇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이 그렇게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가르쳤니? 그런데 너희가 모르는 것이 있지? 알려주겠다.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에 포함 안 된 사람이다. 12제자를 사도라 그랬는데 바울은 듣도 보도 못한 12사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자꾸 주장했냐면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는데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데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져 가지고 내가 너를 내 사원으로 쓰겠다고 예수님이 직접 나를 불렀다. 그런데 다메섹에 가는 도장에서 그 일이 있었다는 것을 12사도에게 얘기했을 때 12사도들이 믿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이 무슨 길이었습니까? 그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청년은 스데반 죽일 때, 스데반 순교할 때 중심 인물이었고 그 초창기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은 악명이 높은 거예요. 이 사람이 회개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했다고 하면서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려고 지금 거짓을 하는 것이 아니냐. 12사도들이 바울이 회개했다는 것을 정확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울의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가서 바울 형제, 당신이 예수 믿고 진심으로 회개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셔. 내가 한번 들어줄게. 얼마나 고맙겠어요. 아무도 안 들어주는데. 오늘날로 말하면은 김정은이가 그 월남을 해가지고 남쪽에 와가지고 내가 이제부터 북한을 때려잡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누가 믿어주겠어요? 바나바가 그걸 믿어줘요.
그리고 바나바가 그걸 다 이제 알겠다. 나는 확실히 믿겠다. 그리고 내가 사도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겠다.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12사도들에게 한 사람씩 얘기를 해서 12사도가 또 베드로를 포함해서 예수님 동생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그 리더였죠. 이 모든 사람들이 바울 형제를 받아들이는 계기가 됐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여전히 야, 바울이 그랬다는 걸 믿을 수 없어. 그리고 바울이 자기가 다메섹 도상 가면서 예수님 직접 사도로 임명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그 한국에서는 집사였는데 미국 갔다 오면서 목사님 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태평양 신학교라고 그럽니다. 미국에 갔다 오는데 미국에서 조그만 교회에서 신학교를 했는데 3개월짜리 목사 안수 속성 코스 같은 것을 개설해 가지고 이 사람이 미국 가고 3개월 만에 돌아왔는데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 태평양 신학교, 태평양 건너다가 오면서 목산수. 그런 분들 많아요. 목사가 되기가 정말 쉽습니다. 제일 쉬운 게 목사하고 스님 같아요. 스님은 그 시간에 머리만 깎으면 바로 스님이 돼요. 내가 너무 불교를 폄훼하는지 선생님 안 그렇습니까? 제가 몰라가지고 머리 깎으면 바로 스님이 되는 줄 알죠. 바울이 사도된 것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 거짓 복음,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성도들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가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었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모두 얘기하는데 바울만 온직 예수만 믿으면 구원한다 하지 않냐. 이것이 거짓 복음이다.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를 보냈다. 그리고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본산지냐 안디옥 교회가 본산지냐 어디가 오리지널리티가 있냐라고 얘기하니까 갈라디아 교회들 초진자들이 막 흔들린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 복음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신앙, 십자가 신앙, 예수님의 피 흘리신 이 보혈은 내가 어떤 공로도 더할 것이 없고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다 치르신 거다. 다 이루었다. 그 말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공로를 더할 것은 하나도 없다. 이 신앙이 십자가 신앙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이 엄청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가짜 복음이다. 이런 복음은 없다. 복음은 한 가지뿐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다. 그런데 이 얘기가 우리에게는 다 이게 진리처럼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그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이 생각할 때 왜 예루살렘에 온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가르치던데 바울은 왜 이렇게 했지? 바울의 의견이 소수 의견인 거예요. 소수 의견.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들의 신앙을 교란시켰단 말이에요. 혼란스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었다. 복음을 변질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공로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의의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우리 로마 가톨릭은 지금도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리대로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성당을 다니시는 분들 중에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신부들이 전한 교리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교리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성당에 다닌다 해도. 그런데 신부들이 가르친 대로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긴 지금도 연옥도 있고 그런 뭔가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 사도 바울이 그 승부수를 거는 말씀을 읽어봅시다. 이거 일본어로 꼭 하고 싶어요. 쇼부를 내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떠나거나 다시 돌아오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제는 승부수를 내는 거예요.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또는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이게 바울이 지금 굉장히 열받아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 사도는 지금은 실명을 대고 싶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 누군지 다 아니까. 한 명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 장에 보면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거짓 교사들은 AD 1세기부터 엄청나게 교회 안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을 교란시켰어요. 지금이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거듭났고 태어났어도 아기 같은 신앙이 있는 이 초신자 성도들은 금방 교란이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사람은 금방 교란돼 버려요. 그래서 초신자는 반드시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초신자 아니라도 성도들은 반드시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누군가가 설교를 할 때 이것이 거짓 복음인가 진짜 복음인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교사들은 득실득실할 것이다. 너희가 분별하라 그랬어요. 성도들이 저희들은 신학교도 안 다녔는데 어떻게 분별합니까? 예수님, 저희들은 분별을 못해요. 신학교를 나와야지 분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신학교 나온 사람들이 분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이 성도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천사로부터 온 자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 그럼.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개들을 조심하라 그랬죠. 그들이 이들입니다. 자기 뱃속만은 채우려는 개들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서 강력하게 열이 받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심지어 2장 가면 베드로한테도 공개적으로 책망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우울담즙질입니다. 들이받아버려요. 그런데 이 들이받은 게 그 사람이 혈기로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진짜 복음을 혼자 지키려고 하니까 이 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요. 엄청나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9절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전에는 뭡니까? 그때 한 달 동안 교회 개척할 때 그 초신자들에게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있는데 사도 바울 알았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예수 믿고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지 하나님 자녀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였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떠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고 율법 지키고 할례 받아야 하나님 자녀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오면 너희가 절대 흔들리지 마라 라고 얘기했다면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4장 가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애기 한번 엄마가 출생했는데 그 출생한 애기가 죽었거나 아니면 이 애기가 자기 엄마를 향해서 아줌마라고 부르고 딴 엄마를 향해서 가버리면 이 공든탐에 무너질 뿐만 아니라 이 죽 써서 개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목양이라는 것은 해산하는 고통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하는 것이구나. 진짜 목양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내게 계속해서 흘러오지 않으면 목양 못합니다. 짜증나서 못해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다. 이걸 2번 얘기합니다. 쇼부를 내는 거예요. 쇼부를. 돌아올래? 아니면 떠나갈래?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서 지금 떠나갔다. 돌아오거나 아니면 떠나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놓고 얼마나 사도 바울이 노심초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신생교회 초신자들 속에 누가 있었다고요?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는 누가 있었는지 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는 디모데가 있었고요. 어머니는 유니게, 아버지는 헬라인, 할머니가 로이스,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디모데 20몇 살 청년하고 더베에 있는 이 가이오라는 청년 둘이가 이 네 교회를 휘젓고 다니면서 우리가 이렇게 거짓 복음으로 다 교란돼서 넘어가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을 생각해 보자 라고 해서 온 교회를 붙잡았어요.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15장 가면 바울과 실라가 루스드라에 다시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때 디모데가 있어요. 어머니 유니게가 바울 사도님 우리 아들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디모데가 이 네 교회를 다 복음으로 다시 잡았어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는데 그때 제가 막 눈물이 나면서 야, 이런 청년이 있었구나. 얼마나 고마웠을까, 얼마나. 제가 목양실에서 그 진 에드워드의 책을 읽으면서 막 울컥울컥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초신자부터 신앙 양육을 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는 이미 영적인 거장 같은 청년이었어요. 그 이후로 이제 나를 따라서 2차 전도를 하겠느냐 그랬을 때 그 진 에드의 체계는 뭐냐면은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제안을 받고 엄마를 힐끗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당연하지. 사도 바울 따라가. 바울 사도님 따라가겠습니다. 앞으로 길이 험난할 것에 문제 없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래가 그때 디모데가 그날부터 따라가고 죽을 때까지 함께 따라다녔다. 이런 믿음의 아들을 양육하는 사도 바울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10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나는 지금 당신들에게 비유를 맞추고 싶은 생각이 없다. 떠나가려면 떠나가라. 다시 돌아오려면 돌아와라. 승부수를 내는 거예요. 오늘 밤에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 복음의 기초는 지금 튼튼한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복음 그 십자가 복음으로 내 구원, 내 죄값은 다 치러졌다고 생각하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자는 말씀은 믿음의 순종을 더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내 공로를 더한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에는 순종이 붙어 있어요. 한 짝이에요. 오직 믿음이라는 말은 믿음과 순종을 더해서 구원받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구원은 완성됐으니까 더 이상 더할 것이 없다. 오직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은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자는 야고보서의 얘기는 그 오직 믿음이 믿는데 어떻게 순종을 안 하냐.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 순종을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면서 내게는 복음의 이 기초가 튼튼한가? 2주간 내내 우리가 이걸 묵상하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의 이 결단 떠나갈 수 있고 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비유를 맞추지 않아요. 지금 이들과 잘 지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없어요. 복음의 기초를 확실하게 하는 사람은 이쪽으로 서고 떠나갈 사람은 떠나가고 양당간에 결판 내자는 거예요. 이 편지를 보내고 그렇게 마음 졸이고 있었는데 나중에 갈라디아 교회들을 가보니까 교인들이 다 믿음으로 서 있더라는 거예요. 2차 전도여행에 갈라디아 네 교회를 다 방문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디모데하고 가이오가 그 일을 이미 해버렸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좋았을까요? 이 진짜 복음을 붙들고 우리가 살자는 거예요. 한번 다시 찬송합시다.
맨 마지막에 아까 불렀던 찬송 한번 할까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가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보혈을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 외에는 우리가 더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오늘 저녁에 우리가 혹시 목숨이 끝난다 해도 이 십자가의 보혈을 근거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번 찬송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마지막으로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다 죄값을 치렀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보며 말씀하시기를 내 이 보물 같은 피로 네 죄값이 다 씻어졌다. 주님, 저희가 십자가 신앙을 다시 붙들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보혈, 그 뚝뚝 흘리신 그 보혈로 내 죄를 눈과 같이 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하겠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예수 믿고 율법 지키고 할례 받아야 하나님 백성 된다고 그렇게 거짓 복음을 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의 믿음을 교란시켰는데,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를 가지고 십자가의 공로에다 더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십자가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값은 다 치러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저희가 하나님 나라 문 앞에 갔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값은 다 치러졌으며 나는 주님 앞에서 의롭게 주님 앞에 섭니다. 이 고백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순종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 행함도 없이 살지 않겠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에 혼란스럽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뿌리 박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밤에 우리의 영혼을 의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을 믿고 이 믿음으로 오늘 밤 단잠자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내일 아침 세임받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